마지막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신 모든 동행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시다. AD 600년 전후에 중국 당나라에 송청이라는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구불약으로 유명하죠. 9가지 하지 않아야 될 그 구불약이 있는데 이렇게 9가지예요. 불안, 불신 등등 해서 9가지를 하지 않으면 건강해진다. 어떤 약이 아니라 이 9가지는 결국은 웃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삶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항상 약을 그냥 지어줬어요. 공짜가 아니라 외상으로요. 대신 외상장부에 다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연말 되면 외상장부가 두툼한 책이 몇 권 되는데 연말에는 그 외상장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보와 같다, 또 그것을 다 돈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독촉한 적 없고 받으러 다닌 적 없었대요. 그 나중 그의 자서전에는 내 인생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덕을 보고 살았다,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중에 출세해서 또 갚은 사람도 많이 있다, 나는 그들과 동행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2024년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지난번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16장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무난하라, 감사하라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동행자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름들 한 3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남녀의 이름이 다 동등하게 나와요. 당시에 신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인들은 증인석에도 서지 못했는데요, 복음을 믿고 난 그들은 차별이 없어졌어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귀인 왕족과 또 하인들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로마인,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민족적으로 히브리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또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국적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골고루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무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동행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인 본문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모두는 동행자의 삶이었습니다. 먼저는 보호자의 역할로 동행한 사람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 보면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30명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주로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이런 사람을 기록할 텐데 자매 이름입니다. 베베 자매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7마일 정도 떨어진 조그만 항구 도시에 있는 갱그라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갱그라에 가서 머리를 깎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그때 전했는지 이 자매는 그곳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보호자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과 함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형편에 와 있어요. 그때 로마를 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이지만 그곳에서 로마의 핍박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 듣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이 편지를 보내야 될 텐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가지고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두툼한 분량의 편지를 가지고 갈 때에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사본도 없어요. 당시엔 강도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여인입니다. 걸어서 배를 타고 편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했을 때 그 반응을 듣고 와서 편지를 쓴 분에게 그 반응을 보고를 해야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베베 자매가 역사에 보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왜?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맵을 보시면 고린도와 로마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붉은색 줄에 배를 타고 갔다면 거리에 단축되어 갈 수 있겠지만 걸어서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빙글 돌아서 흰선을 향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많은 시간, 많은 위협 속에도 신뢰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바로 베베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자매님이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영접해 주십시오.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아반테신이라는 왕을 영접하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이 자매가 도착했을 때에 왕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거처할 방도 필요하고요, 음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 자매님이 여러 사람들과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보호자는 덮어주고 공급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보호자지요. 자녀가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줘요. 언제? 자녀가 꼭 필요할 때. 무조건 다 공급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보호자가 판단했을 때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 공급해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아픔을 가질 때는 보호자는 같이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는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호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우리 모두는 보호자의 마음으로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요,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기쁠 때 같이 기쁜 보호자의 마음.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행했던 마음 가졌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3절과 4절에 동역자의 마음으로 동행하였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떤 부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조금 더 그 나라 말로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들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들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거쳐서 베레아에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피해서 내려왔어요. 아덴의 그 거대한 흰 신상을 보면서 아데미 신이여 했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피신자의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는 이주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거든요. 자꾸 유대인과 이 이방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또 로마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때 쫓겨난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사람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의 귀족 이름이에요. 국제 결혼을 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쫓겨나와서
고린도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랍비 외에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죠.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꼭 세컨 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급자족했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피신해 왔어요. 이 부부도 로마에 쫓겨났어요. 바울이 가만 보니까 천막 만드는 집이 참 장사가 잘 돼요. 바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저 위에서 쫓겨왔고 당신은 로마에서 쫓겨왔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귀한 동력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또 이방인의 여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동력자의 마음으로 헌신했던 한 부부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동력할 때요, 하나님은 결코 손내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수학을 기록했어요. 산수죠. 1 더하기 1은 얼마죠? 수학에서는 2입니다. 과학 물리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사각과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붙는 중력 가속도가 있잖아요. 사람이 원을 돌면서 뛰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바로 알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 내어놓고 헌신했더니 바울이 동력자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력의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동력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이름은 여기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앞에 형용사를 넣어놓았어요. 무엇입니까? 애정 어린 마음으로,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인정했어요. 아마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어딘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예수를 믿고 처음 맺은 열매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 잊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워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잊어버리기 쉽지만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였습니다. 에베네도는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났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처음 익은 열매처럼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한 동행자라는 제목을 저는 넣었습니다. 16장에 위로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는 내가 추천한다고 했고 2절에는 문안한다, 감사한다. 16장 전체를 보면 문안하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단어를 종합하면 바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동행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베베 자매님처럼 덮어주고 이해하는 보호자의 마음으로, 아굴라의 부부처럼 협력자 동행자의 마음으로, 에베네도처럼 위로하는 마음으로 2024년도를 마지막 끝까지 동행하시고
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